목사님이 간증을 하라고 저를 여기 세우셨는데, 간증은 제가 과거에 한 한마디로 제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양쪽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날 우리나라를 물러나고 모든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애들 딸을 낳지 않고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늙으면 수독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10년, 20년 더 가면은 젊은이들이 있어야 군대 입대해서 국방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젊은이들이 있어야 경찰을 뽑아서 시안을 담당하는데, 거기다 대고 의학이 발달해서 늙은이들은 자꾸 80, 90, 옛날에는 60만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큰 잔치를 할 정도인데, 지금은 제가 92이지만은 70, 60원, 60, 70원 청년이요. 제가 볼 때. 저 90들 먹었어도 뭐 요즘 운동 2시간씩 하니까.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앞뒤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간증이지 설교하라고 목사님 지금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간증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저희 모교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논산시 광성면 디귿리 교회. 지역으로 말한다면 논산에서 부여가는 도로변에 위치했고, 논산군과 부여군 거의 경계에 있습니다. 저쪽이 성덕면, 이쪽이 광성면. 위치가 좋아서 제가 시무장 노릇일 때 120명, 130명 모였습니다. 시무장로가 셋이고 권사 집사 앞에서 10여 명, 근 10명 됐습니다. 농촌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떠나가면 교역자를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시시한 목사는, 분명히 목사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큰 교회니까.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는 도시로 다 빠지고 누가 전교회로 온다고 합니까? 그렇게 시무장로로 있을 때 제가 큰 모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처음 큰 모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로 있을 때 어떨 때는 교역자가 비어서 1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 2개월, 1년, 3개월 동안 교역자 없이 무교역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장로 3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강원 장로, 김영석 장로, 안상호 장로. 그렇게 시무장로로 있을 때 큰 모험을 한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농촌교회지만 120명 이상 모이고 시무장로고 셋이고 권사 집사 앞에서 한 10여 명, 근심이 되는데, 교역자가 한번 비면은 오랫동안 모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분내기 시시한 목사는 우리가 거부하고 안 모시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목사가 촌교회 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1년 2개월 이렇게 목사 없이 교회를 운영할 때, 그때 어떻게 장로 셋이 설교를 해야 돼요. 강원 장로, 김영석, 안상호 장로. 그럴 때 큰 모험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래 비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촌교회지만 큰 교회니까 그래도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후임자가. 우리 교회 윤호봉 장로님 딸 윤순선 전도사가 있었어요. 종회신학교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교회 교역자가 오래 비어 있으니까
어떤 신학생을, 김병겸 전도사라는 신학생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한번 시켜보래요. 수요일날. 설교를 시켰더니 젊은 신학생 치고는 상당히 설교를 잘해요. 아하, 이 사람 총회신학교 졸업반이니까 졸업하면 곧 목사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모시면 좋겠다. 저도 시무장로니까 책임 있죠. 장로님들 상회에도 다 모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동창생인 윤선선 전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이 김병겸 전도사는 경남 양산군 동면 금산리, 제가 심화던 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거요. 근데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빈약한지, 아주 산골이에요. 정말 진짜 옛날에는 들녘이 산골보다 훨씬, 지금은 들녘이나 산골이나 잘해야죠. 옛날에는 들녘은 거의 부자가 많지만 산골에는 참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 금산교회를 심화하는 전도사가 거기에 목회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사례비 가지고서는 신학교 다니는 교통비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 교회를 올려고 좀 설교를 해보니까 잘해요.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다 모시기를 선호해서 저도 장로로 책임있게 자세히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렇게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그 잘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속으로 이 교육자 모시면은 졸업반이니까 신학교 젊은 목사를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모셔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김병겸 선사들을 오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우리 교회로 올라가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교회는 좋다. 젊은 목사 모시니까 곧 목사 되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 심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며 아무리 산골의 적은 교회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 갈 사람이 있느냐 의문자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아무도 거기 지원해서 갈 사람은 없다. 전도사가 워낙 교회가 빈약하고 산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문을 닫을 수는 있지 않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그럼 내가 갈 수는 없느냐.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교육자는 우리 교회 오려고 김병겸 선사는 장로님이 가시면 좋죠. 우리 교회 시무장로 하면서 거기서 임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나도 모르게 했지만은 이것은 교회 반이로 내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말이란 말이요. 그냥 농담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무한 기도 끝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천리타양 경남 양산군 동면 금산교회로 내일부터 목회하러 간다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요. 그때 내가 40대인데 42이가 셋대는데 사남매 아들 셋 딸 하나 저희 아내 먹여 살려야지. 또 제가 양송이 공장이라고 그의 김종필 백으로 부여에는 양송이 공장을 정부 빚을 쌀 200가마 100가마씩 줘서 싸게 줘서 그걸 했어요. 그 양송이 공장은 누가 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편. 더 거기다 대고 큰아들은 대학교 지나갈 판이요. 둘째 아들 고등학교 다녀요. 셋째는 중학교 다녀요. 사남매 5, 6씩을 먹여 살릴 가장이 수천리 땅 타양 거기도 사례비도 거기서 받는 사례비 가지고는 아까 김병겸 선사 교통비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갈 수가 없어. 그러나 무한히지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것은 그냥 나 혼자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야. 교회 앞에 선언한 말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 기도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식구들 다 모여라. 장남도 오고 차남도 오고 다 와라.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성격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법이에요. 큰아들도 대학교 다 했지만 내 말에만 꼼짝 못해요. 아버지는 매일부터 성경 찬송만 가지고 저 멀리 경삼남도 양산군 동면 금산리 산길교회로 목회하러 간다. 그러니까 큰놈 너는 대학교 진학하는데 연세대 고려대 아무리 좋은 사립대 학교에도 나 보낼 자신이 없어. 돈이 없어. 그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보장되는 국립대 학교 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낸다. 너 그 대학 안 보낸다. 아버지한테 양손이 사과해라. 둘째를 몰려놓고는 너는 이게 내가 아버지가 정부빚 쌀 백가막값 얻어서 하던 사업인 게 이거에 성공해라. 명령 내리고 창성 성경만 가지고 혼자 경남 양산군 동면 금산리 교회 담임교역자를 갔습니다. 아, 내가 갈 수는 없느냐? 오늘 말씀에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농담이 될 수는 없어요. 막상 가서 살펴보니 참으로 생각하던 이상으로 참 비난하는 교회이고 그 동네 자체 전체가 옛날에 들녘은 잘 살다 했지만 산골은 전부 못 살았어요.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하려니 사택도 세고 교회도 세고 쓰랬던데 화장실이 제 자식인데 제가 다 편해서 청소까지 다 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왔으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퍼내가며 청소를 해가며 지붕을 새니까 날마다 올라가서 솜으로 그걸 막여야 시레트 근육을 떼워야 그러다가 떨어질 뻔하고도 하고. 그런데 하루는 집사님 몇몇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장로로 갔으니까 이제 전수하죠. 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지금 교회 옆에 사는 김정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짓는 이 밭이 한 20, 30평 되는데 저게 교회 밭이요. 그런데 저놈이 강제로 뺏어서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금산교회 교역자가 와서 목사나 전사가 와서 이거 교회 땅에 내놓으시기라면 논산 양산군의 유명한 깡패니까 어떻게든 내쫓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발전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있다가 쫓겨간 사람, 1년 있다가 쫓겨간 사람, 심지어는 3개월, 2개월 있다가 쫓겨간 교육자도 있어.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의 백 믿고 간 사람이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냐고. 군에 가서, 법원에 가서 교회에 대한 등기부등본, 대장등본 다 띄워보니까 이 땅은 금산교회 땅이 확실해. 그래서 서류를 다 떼가지고 김정창이를 찾아가서 내가 서류를 다 떼보니까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채모전 30여 평은 우리 교회 땅입니다. 당장 내놓으시오. 먼저 도서장을 내밀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나 혼자 갔으니까 그놈하고 싸우다가 집엔 우리 집에만 집이 없나 밭이 없나 우리 대지만 해도 569평이야. 569평 파살 대지를 맹글었어. 논이 없나 밭이 없나. 이창용에다 그냥 맡기고 다 봤거든. 그래서 끓고 싸우다 뒤면 저는 버리시라도 고치고 가겠다고 그래서 말했더니 그놈 하는 말 했습니다. 당신도 쫓겨가고 싶어 나한테? 조용히야. 나하고 싸우다가 안 쫓겨간 사람 없어. 3개월 하다가 6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몇몇이 쫓겨간지 몰라. 속으로 하게 하하 이놈 때문에 진짜 교회가 안 됐구나.
그렇게 마음대로 쫓겨갈 수는 없다. 이 나라는 그래도 법치국가요. 당신이 아무리 양산군의 유명한 깡패랄지라도 너무 땅을 그냥 뺏을 수는 없어. 그때 소장이나 고소장 같은 거 쓰려면 합동법무사 사무실에 가야 합니다. 합동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토지 반환 청구 소속 소장을 써달라고 했더니 상대자가 누구냐 이거요. 누구한테 하냐 이거요. 이거 김정창이라는 사람이라. 웃어준다. 왜? 양산군에서도 유명한 깡패니까 더군다나 아는 친구들이 이런 소장을 써줄 수가 없다 이거요. 못 써주면 그냥 어쩜. 그러나 하나님을 빽 믿고 간 사람이라 부산에 찾아가서 여기저기 다니 알아봐서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한만근이라고 하는 검사 퇴직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소장을 써달라서 딱 도전장을 냈습니다. 재판이 됐죠. 나더러 증거대라. 이렇게 해서 대장정본, 등기부등본 다 있다. 우리 땅이 확실하다. 당신 피고 그 당신 땅이라고 지금 세마전 짓고 있다니 증거 대쇼. 우물쭈물하고 몇 해 전에 우리 땅 조그만하게 있는데 거기서 바꿨다고 우물쭈물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검증 감정 며칠 날. 이제 무슨 소리가 하니? 며칠 날 2월 며칠 날 찾아가서 실지 판사가 검증하고 감정한다 이거 사실인가 확인한다 이거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놈이 태번작과 박정호 내가 볼 때 친구들도 많이 데려왔지만 내가 보란댔기 이 법무사들 재판을 해보니까 말할 것 없이 내가 이겼죠. 그러니까 저놈들 생각이를 이 금산교에 와서 김정창이하고 싸우다가 안 쪼고 간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빽이 좋아서 청와대 빽이 있는 게비다. 얼마나 빽이 좋아서 김정창이도 꼼짝 못하고 저렇게 나가니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김정창이 자신이 벌벌 떨어. 내가 청와대 큰 빽이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불법으로 20년간 우리 땅 졌으니까 당신이 사. 나는 필요 없거든. 혼자 갔으니까 땅 20평이라 2평도 필요 없어. 응?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 억압에 넣어서 땅을 샀죠. 비싸게 팔아먹었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놈을 하나 때려잡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안 나오던 집사, 이상대 집사, 이필병 집사, 조노무 집사, 집사님들도 어서 막 오고 막 이래서 교회가 집업돼서 10년 동안 잘해서 아까 김정창이한테 비싸게 팔아본 그 토지값을 합해서 큰 데 가서 대지를 샀습니다. 가서 교회도 멋지게 크게 짓고 또 어떤 처녀가 헌금을 했는데 자기가 25살 먹더라고. 공장에서 버는 거 다 바친다 이거. 그래서 교회 지는데 목사님 교회 진다고 교회 지는데 꼭 보태서 지대 반드시 큰 십자가 종탑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 원대로 종탑을 해서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습니다. 대지 넓게 장만하고 그 우물까지 그때는 다 우물 파서 먹을 때니까 다 파놓고 헌당 예배죠. 입당 예배를 보는데 이육교회 목사 장로 다 쫓아가서 큰 잔치를 하고 아직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어서 부산 어떤 친구 목사한테 부탁해서 지금 우리 교회 헌당 예배 오니까 찬양대도 한 30명 보내주시오. 내가 사례비를 다 드려. 그러니까 한 30명 남우교회 친구 목사 교회 찬양대까지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나에게 가장 충성을 다하던 충청도 출신 이용우 집사라고 있었죠. 충청도 출신이라고 참 잘했어요. 나한테. 전부 경상도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사반인데 그 사람만 줄전도 말하고 나에게 참 같은 줄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의를 거려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차양대 오시면 그만두지. 남은교회 차양대 한 30명까지 데려다가 그 사람이 다 조금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럴 때 다른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실지 몰라. 목사의 권위로 어디다 목사한테 반항하냐 치리해버리고 내가 그 권위로 그냥 목회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어떤 음성을 들려줬냐.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음성이 딱 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 권위로 그 치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목사가 뭐 당회장인데 응?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내일 모레 집에 간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 짓고 이렇게 공로 세운 사례비 내라. 그게 서로 오려고 하니까 교육자들이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인가 모르도 듬뿍 돈을 줬어요. 이제 아주 퇴직비지. 내가 집에 가면 논이 없나 밭이 없나 대저변에다가 아까 569평이라고 했어요. 양성이 공장이 없나. 타고 집에 왔습니다. 두할 것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집에 가면 논 있고 밭 있고 이창용이다 그냥 맡고 내가 가면 어디 때도 가면 비워주고 그랬거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버섯 공장 하던 20평 그 한 채가 20평 건물이에요. 이거 2배 더 들립니다. 넓이가. 거기다가 이창용이가 소를 먹었어요. 소 보니까 소를 20마리 30마리씩. 그래서 10년 동안 오직 교회만 머리 쓰고 일하다가 와서 보니까 노니까 열대만 입고 있지만 뭘 할지 모르고서 무에서 먹고서 아직 40대인데 그래서 친구들을 다 모여놓고 내가 10년 동안 교회만 운영하다가 고향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하시면 될까 판단이 안 된다. 소를 먹으면 어떡하냐. 내가 와보니까 이창용이가 소를 먹였더라. 소는 그냥 소만 사면 먹일 수 있는 구수가 다 있고 이게. 그런 게 친구 10사람 20사람 다 말려요. 소 먹이면 안 된다. 소 먹이다가 누구도 뭐하고 다 망했지 않냐. 소급이 계속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소 먹일 때는 이때다. 소 사라. 알았다. 달인반에 6마리를 샀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6마리 사대 그때부터 소를 새끼 날래 자연 교미가 아니고 인공 수정을 하니까 100% 임신될 뿐이라 쌍둥이를 잘라. 쌍둥이를 낳으면 무지하게도 한 번 낳고 2번 하니까 그 소금을 또 내가 사자마자 갖고 올라. 그때 돈 벌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서 모든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했는데 여기 와서도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감투라는 감투는 다 썼죠. 광성면 번영회장, 농협의 이사, 농협의 감사, 뭐 웬만한 감투는 다 썼어요. 이게 한 번은 농협의 감사가 됐는데 이사는 여러 번 하고 감사는 연말에 감사보고를 딱 하게 돼 있거든요. 연말 총회. 근데 감사보고 해마다 할 때 보면은 뭐 감사한 게 이상이 없습니다. 또 그 이듬해도 한 게 농협은 쌀도 치고 하고 비료도 치고 하고 돈도 장사도 하고 돈이 무지하게 많은 게 몇십억 있는 게 농협이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활할 때 동창회 한 20명만 돼도
자금 한 20만 원, 30만 원 돼도 거기서 2만 원이 비니 3만 원이 비니 빌 때가 많은데 10번, 10번, 20번 다 아무 이상 없다 이거. 내가 감사 한번 해보겠다. 감사를 도전이 담사가 됐어요. 감사에 돼서 그 감사 그 지침을 보니까 감사는 농협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서 연말 총회 때 감사 보고한다. 이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서 농수산부 장관한테 농협을 감시하는 기관이 농수산부요.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감사는 농협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서 연말에 보고한다 하는데 모든 업무를 하면은 그런 게 농협에 무슨 과도 있고 무슨 과도 있는데 농업조합장 업무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자고 농수산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책임 있는 답변이 왔어요. 농협의 모든 업무니까 조합장 업무도 해당이 된다. 답변 딱 받아놓고 연말에 거의 돼서 조합장한테 가서 여보죠 윤정군 조합장 그때 윤정군이 금년 연말에 조합장 감사가 들어갔지만 조합은 농협은 조합장이 문제예요. 조합장은 아무것도 한 일 없으면서 돈을 물쓰기 쓰고 다니 왜? 다음에 조합장 또 하려고 4년 동안 응? 어떤 분야에 노래 간다면 100만 원 주고 어떤 분야에서 노래 간다면 70만 원 주고 또 절까지도 갖다 바치고 교회 가도 몇십만 원 헌금하고 다음에 또 되려고 쫓아가서 금년 연말에 조합장 감사 들어갈 테니 준비하시오. 감사요? 조합장 감사 안 받는 거요. 딱 대비시 감사 한번 보라고 말이오. 모든 업무니까 조합장 업무 첫째 해당된다고 했어요. 대단로 감사를 했더니 엉망 정말로 어떤 분에게 노래 간다니까 100만 원 어떤 분에게 뭐 노래 간다가 70만 원 어느 분야에서 노래 간다 얼마 또 절간에도 얼마 갖다 시주하고 교회도 얼마 갖다 헌금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다 감사를 해서 10가지를 적어가지고 부장들 과장들 다 오라고 말이야. 조합장실에 모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조합장이 우리 조합장이 이렇게 부정을 했어. 당신 돈 같으면 이렇게 찍었어. 조합의 모든 부정을 아주 척결해 버렸어. 이렇게 했는데 또 요즘에 와서 내가 운동단체를 조직해서 운동을 할 때 꼭꼭 내가 회장이 돼서 내가 조직했으니까 9년 동안 회장하는 동안에 시장을 꼭꼭 참석시켰어요. 총회 때. 3개월마다 분기를 정하는데 시장이라 지금 황명선이요. 국회의원인데 황명선. 시장 오라고 하시오. 단체가 워낙 우리 회원이 90명, 100명이 되니까 안 올 수가 없이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가서 시장 인사하시오. 그 나중에 이제 시장하고 가까워졌잖아요, 이제. 시장을 여러 사람 앞에 불러놓고. 여보세요, 시장님. 금년에 논산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7천억이 넘읍니다. 지금은 1조 원이 넘을 거요. 그게 다 당신 돈이요? 우리 늙은이들 이 단체, 실버 배드민턴 단체. 체육관 하나 못 쳐주냐고 말이요. 당신 말 한마디면 됐는데. 7천억이 넘는데. 예? 복지 예산만 1900 얼마지? 내가 그걸 다 알아보고 이제 그걸 조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몇 억 10억 20억 주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장소가 없는데요. 체육관 세우기. 장소? 지금 족구장도 정비고 테니스장도 정비했어. 이 족구장이 지라. 테니스장 아니면 족구장이 지라. 족구 회장한테 지원하더니 거기다 18억을 들여 줬어요. 실제. 시예산. 응?
테니스장은 그대로 아직 펴 있어요. 그게 우리 체육관이란 말이야. 날마다 제가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합니다.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면은 어디 가든지 말을 굽히지 않고 그 말이 권위 가서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체육관 18억짜리 줬어요. 이런 제 자랑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마는 이것으로 오늘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